샬롬.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나누려 왔습니다. 작년 5월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을 그 전에부터 한 1년에 걸쳐서 감수해서 책을 출판하고 한국에 또 이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서 오게 됐는데, 데릭 프리스 목사의 가르침을 좋아하시는 지방의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 오기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뉴질랜드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책을 출판하고 한국에 갑니다 하니까 본인 그 시무하시는 교회 주일 설교에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보고 1부, 2부, 3부를 다 설교하시라고 하면서 시간도 무제한을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그런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아버지 1, 2, 3, 4를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그날 다 이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가 9시인데 제가 좀 한 8시에 좀 일찍 도착해서 기도하고 준비한다고 갔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초청 강사 조철아 선교사, 주제 아버지와 아들. 분명히 남편과 아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제가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일정을 마치고 제가 책을 좀 가져가서 뉴질랜드에 제가 가까이 지낸 목사님들한테 책을 좀 정정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한 일주일 후에 연락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소감을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소감을 나눠주셨는데 책 제목을 자꾸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쯤 제목을 자꾸 남편과 아내라고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남편과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뭐 안 하실까봐 그냥 참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질랜드 목사님한테 제가 수요일 날 책을 드렸는데 금요일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요일 날 한나절 만에 책을 단숨에 다 읽었다고. 본인이 평생에 책을 한나절 만에 다 읽은 책이 이 책이 두 번째라고 하면서 첫 번째 책은 중학교 때 읽은 몬테그리스도 벽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참 너무 좋은 메시지를 하면서 저를 수요예배에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조금 일찍 가서 이렇게 또 그전 주일날 주보를 해보니까 초청 강사 조철아 선교사, 주제 아버지와 남편. 여러분, 남편이 먼저 됩니까? 아버지가 먼저 됩니까? 남편이 먼저 돼야 아버지가 될 수 있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제가 성공한 남편, 성공한 아버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실은 실패한 남편,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제가 40대 초에 늦게 데릭 프리스 목사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없던 시절 많은 죄를 저지르고 다녔죠. 제가 이 책을 감수하는 과정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 책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저의 죄를 지적하는 것고 저의 허물을 들추는 것 같고
그래서 몹시 괴로워서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끝까지, 왜냐하면 이제는 잊고 싶었던 괴로운 기억이 꿈에도 다시 나타나고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괴로웠지만 또 때로는 감수작업을 하다가 책을 듣고 울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해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혹시 이 자리에 또 본인이 실패한 남편, 실패한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또 새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공한 아버지로 성공한 남편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혹시 미혼 청년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은 남편과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미리 알고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그래서 그 미혼 청년 형제들한테 이 가르침을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끝까지 했습니다. 제가 원래 조영기 목사님처럼 말을 빨리 못하고 말을 천천히 하는데 저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좀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실패한 아버지들에게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약속된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경 줄 떼어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제 아버지 가족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사역,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먼저, 이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맡긴 세 가지 사역 또는 책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입니다. 원래 남편과 아버지 2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잠깐 그게 뭔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되기 쉬우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표상하는 인물로 여기 한번 올라와 의자 앉아주시고, 여기 혹시 부부 오신 분 있으십니까? 부부? 예, 부부 오셨으면 나와주시고, 젊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 형제 한 분, 자매 한 분 얼른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잘 나가기 위해서. 목사님 여기 앉으시고. 예. 우리 구보는 전도사님 나오시고, 저기 젊은 자매 한 분만 더 나오시면 그냥 자녀 역할로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이 여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시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아내와 자녀 뒤에, 아버지 뒤에. 이것이 제일 처음 이야기한 제사장 역할입니다. 아버지들은, 세상의 아버지들은 내 뒤에 있는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하셨나? 우리 아버님 일어나셔서 아버님 일어나 주시고, 예. 이제 돌아서서 마주 보시고 목사님 짝대기를 하고. 이것이 모세 같은 지팡이 같은 아버님이 오른손을 들어보시죠. 이제 목사님 앉으시고, 이 선지자 역할은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내 가족들에게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는 권위. 그래서 내 가족이 내
가정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보면, 내 남편을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짐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것이 선지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보면 악한 선지자 있고 선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아버지를 보고 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선하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의자를 돌려주시죠. 이제 아버님이 여기 앉으시고, 이제 어머님하고 두 자녀들이 그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걸로 이렇게 손을 잡고 어머니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버지에게 부여하는 이 권위로 그 권위의 힘을 있고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남편과 아버지에게 맡긴 세 가지 이게 사역입니다.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들어가 주시죠. 그래서 첫째, 나는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모든 아비 된 자들은 나는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나는 가족들을 위해 매일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그 욥이 그런 역할을 하는 뛰어난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내 가족을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대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미운 마음을 품고 누구를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버지들은 내 아내와 자녀의 흠을 잡지 말고 내게 이런 귀한 아내를 주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목사님 잠깐 설명했는데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편집 기자할 때 읽은 글인데 아직도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 아내의 흠을 들추지 말라. 당신 아내에게 그런 흠이 없었더라면 당신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말의 권세가 있다고 했죠. 아내와 자녀를 저주하는 말을 입술에 올리지 말고 항상 축복해야 됩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를 감사하면서. 또 반대로 이 책에는 제목은 남편과 아버지지만 사실은 아내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내 남편과 우리 아버지를 경멸하는 것을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버지를 경멸하는 것은 하늘을 보고 침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왕으로 세워야 그 아내는 왕비가 되는 거고 자식들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게 아무리 무능하게 보이는 남편과 아버지라 해도 절대로 그 경멸하는 그런 은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받을 복을 스스로 쫓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그 다음에 가정의 선한 선지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내 가족들에게 잘 대표하고 있는가? 나는 가족들에게 하늘에 계신 자애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셋째, 내 가정의 왕으로서 나는 자녀들을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랑과
엄격함이 겸비된 규율로 다스리고 있는가?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됩니다. 사랑과 규율.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아는. 오늘날 세상에, 그리고 나는 남편 아버지 된 자로서 오늘날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계선을 꺼주었는가? 해서는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가?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생전에 친자식이 아니라 12명의 입양한 자식을 키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성경과 그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가르침인데, 그중에 9번째 입양한 자녀가 아프리카 소녀예요. 갓난아기, 아기를 낳자마자 엄마가 죽고 그 흙집에 버려져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입양했는데, 그 애가 10대가 되어서 어떤 모임에, 청소년들끼리 모여 노는 어떤 모임에 친구들이 가자 하니까 자기 양부지만 데릭 프린스 목사에게 허락을 구할 때 데릭 프린스 목사가 안 돼 이야기했습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는 그런 모임에 가면은 걔한테 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제시카라는 그 딸아이 표정이 갑자기 안도의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빠가 안 됐으니까 막 기분 나쁘다고 대들거나 막 방문을 쾅 닫고 나가나 하지 않고 안도의 표정을 짓더라. 왜냐하면 그 딸아이한테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자기도 마음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됐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는 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친구들이 가자 하니까 가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아빠가 분명히 안 돼 하니까 아빠가 자기 대신에 분명한 결정을 내려주니까 오래 안심하는 표정이 되더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의 남편과 아버지들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악한 세력부터 내 아내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앞에 두고 자신을 성찰했을 때, 혹시 나는 아비로서 실패한 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치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식과 실패감을 씻어주시고 순전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온전한 치유를 입으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십자가를 형성하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이 수직 기둥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수평 기둥은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 남편의 경우에는 내 아내, 내 자녀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째 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관계된 사람에게 고백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둘째 걸음입니다. 이 둘째 단계에 대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야고보스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해놨습니다. 성도들 간에. 요즘 사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죄를 서로 고백할 필요성에 대해서 잘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죄를 다른 사람에 드러내고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단체의 분위기가 고백하지 않은 죄와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같이 했던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미움들이 있고, 제가 원래 24년째 뉴질랜드 사는데 그 중간에 한국에서 모 선교단체 소속으로 한 3년 반 생활할 때 선교단체에서 공동을 합숙 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 거기서 제가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선교단체가 그 안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 이러한 분위기는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적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서로 정직하고 숨김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투명하게 내 속을 감추지 않고. 이 말씀의 모든 동사는 현재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다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로 사귐이 있고 성도들 간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하고 항상 정직하고 숨김없는, 그렇게 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 지속적인 어떤 삶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도들과 사귐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특히 크리스찬 가정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은 각 가정의 아버지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족들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먼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알파 코스를 진행하는 건 니키 건벌 목사라고 영국의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알파 코스 비디오를 뉴질랜드에서 구해서 또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하고 또 교회에서도 하고 몇 번 했는데 거기 니키 건벌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뭐냐고 질문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뭐겠습니까? I am sorry라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라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이것을 오랫동안 무시하면 떠나가겠지. 내 죄가 없어지겠지.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죄를 다루는 길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가족 전체에게 어떤 행토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버지가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을 택하면은 반드시 그 자신뿐만 아니고 그 가족에게
복을 부르지 않고 저주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과 주변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어떤 가정에 우환이 거치지 않는 집안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할 사람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면 아버지는 죄를 고백할 때 자녀들의 연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가족들의 마음을, 나의 죄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때와 방식을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고백할 것인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진지한 자세로 성령님께 마음을 열면은 성령님은 고백해야 할 구체적인 죄도 보여주시고 언제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잘못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날 줄 알았죠. 아버지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죄는 짜증, 화를 잘 냄, 분노를 통제하지 못함. 이게 세상의 모든 그 남자들한테 좀 공통적인. 아버지들은 남자들이 대개 그래 하듯이 성적인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죄를 행위로 짓기도 하지만 상상으로 짓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남자들을 노예로 삼는 죄는 포르노 음란물입니다. 이제 성공한 아버지로 일어서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실패에 등을 돌리고 아버지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밟아야 할 4가지 단계. 첫째, 가장으로서 책임을 맡아라.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3가지 사명,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내가 하겠노라고 하나님한테 결단을 내리고 이런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제게 가장의 책임을 맡겼음을 깨닫고 이제 그 책임을 떠맡기로 저의 의지로 결단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가장이 되는데 필요한 권위를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지 않고 책임을 맡기는 법이 없고 책임을 지우지 않고 권위를 부여하는 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로마 백부장 한 사람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해 떠나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백부장이 버틀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 하나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로마 백부장은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의 권위는 군사적인 영역에서 자기의 권위와 유사함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천부장이 있죠. 백부장 아래는 50부장, 10부장이 있을 때고. 왜 50부장, 10부장이 백부장한테 권위에 대들지 못합니까? 만약 10부장, 50부장이 백부장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부장이 가만히 안 있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50부장, 10부장을 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버지 된 분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여러분의 아내와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말은 안 해도 우리 아버지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목표가 뭔지, 동기가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을 알면 여러분 가족들이, 아내와 자식들이 내 남편, 내 아버지 뒤에 계신 그 두려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섣불리 내 남편, 아버지에게 대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기에 내 남편,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남편에게 권위를 줄 리가 없죠. 부여할 리가. 그러면은 자녀들도 대들고 아내들도 대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를 통틀어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권위의 사슬이 어떻게 지상의 모든 가정에 내려오는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나와 있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입니다. 권위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버지로서 당신의 권위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 내 자녀한테 권위를 가지려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해야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를 내가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권위로 내 가정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순복하면 하늘의 모든 권위가 당신을 통해 가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가정의 머리로서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의 남편과 아버지 되는 자들이 아무리 육적으로 애를 쓰더라도 가족들한테 고함을 지르고 발을 구르고 화를 내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가장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포악하게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 가정이 해체되고 특히 남편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온 세상에 대개 아버지들이 포악한 폭군 아니면은 무능한 가장 이렇게 크게 갈라집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남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제가 남편과 아버지 일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비전을 비교하면서 그 메시지를 나누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폭언,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잠깐 무서워서 움츠리겠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여러분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 내 아버지가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알면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는 것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자나 목회자를 불렀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사역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로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상황과 사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보좌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총애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보호자입니다. 우리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과 은혜는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긍휼은 과거를 처리해 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죄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좀 나눴지만은 과거에 저지른 모든 행위가 다시 또 생생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남편과 아버지로 자격이 없구나 하고 낙심하게 되지. 괴롭고.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망각의 바다 속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코리텐봄이라고 아시죠? 네덜란드에 크리스찬 가정에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백장 속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그 독일 게슈타포한테 다 잡혀가지고 그 수용소에 갔다.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죠. 자기 가족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린 다음에 no fishing,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세운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망각하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 죄를 다시 낚시질해서 건져 올리려고 합니까?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면 미래를 내다보며 아버지로서 소명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긍휼처럼 노력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아버지로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숱한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바울이 하나님께 그런 시련을 거두어 주시도록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제가 이런 보시다시피 저는 조산아로 태어나가지고 선천적으로 병약하고 한 10번을 크게 앓았어요. 병원을.
그때마다 또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믿음이 없던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보통 사람 같은 건 벌써 자포자기하고 막 폐인이 됐을 때. 근데 이번에 오기 한 일주일 전부터 몸이 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뭐 무리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러냐. 도착해서 제가 지난주에 김해교회에 가서 나흘간 이제 6번 강의를 하게 됐는데, 도착한 날 저를 마중 나오신 목사님하고 쌤이 식사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내가 몸이 지금 없이 괴로우니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죠. 조철한 선교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령한 사도 바울 그 가시를 제가 해달라고 3번을 강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을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려고. 제가 이번에 그걸 다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 있는 우리들은 바울과 같은 그런 혹독한 시련,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시련을 겪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족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제가 이 책의 메시지를 어느 교회 청년부 예배에서 나누니까 청년 형제들이 모두 표정이 시무룩해져요.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에 이렇게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면 내가 어찌 감당하겠나? 그게 무서워서 장가 가겠나?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근데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를 올리라.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내가 남편과 아버지로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안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 감당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다시 나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다 하는 것처럼 설치고 다니겠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자고하지 않고 겸손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가정의 제사장, 세 번째 아버지로서의 직무를 숙고해야 됩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아버지가 감당할 책임을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고, 특히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내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내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머니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욥이 항상 자기 자식들,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했을까? 항상 자기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올리고, 그 번제가 요즘 신약시대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아버지들이 자기 가족을 대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 가족에게
선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이때가 내가 악한 선지자가 아니었는가? 내가 왕으로서 내 아내와 자녀를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잘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있는가? 가정에 폭군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내 약한 부분이 뭔지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런 책임을 또 맡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아버지로서 직무를 행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바치라. 우리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쓰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TV를 보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느냐, 내가 성경책을 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가.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을 보면서 자기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판단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모든 기업체 에서 항상 주어진 과업을 얼마나 빨리 수행하느냐, 그걸 보고 성공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관계를 측정하는 좋은 방법은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남편은 사업하고 부인은 변호사하고 몹시 바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사회에 거의 다 맞벌이하고, 한국도 다 그렇습니다. 바쁘니까 자녀들하고 좀 편안하게 식사하고 대화하고 하는 시간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제가 한국 가족을 방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들 따로 자녀 따로 잠만 한 지붕 아래 자는 거지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요즘 이야기가 퀄리티 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질의 시간을 가져라. 자녀들하고 짧게 시간을 갖더라도 양질의 시간을 가져라. 이것이 요즘 이렇게 심리학, 사회학 같은 데 유행하는 용어인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가령 부모가 아들, 딸한테 내가 이번 주일에 일요일 오후에 15분 시간 줄게. 그때 내인데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들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부모를 언제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쫓아가서 안길 수 있고 내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가령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짧은 시간만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제가 유대인 랍비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모인데 유대인들의 랍비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로마 교황을 방문했어요. 방문해 보니까 로마 교황 집무실에 책상에 전화기가 2대 있는데 하나는 평범한 전화기, 하나는 황금 전화기. 그래서 칩 랍비가 교황한테 물었습니다. 저 황금색 전화기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하니까 이거 내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 내가 다 이렇게 통치해야 되니까 골치 아픈 일이 많다고. 그럴 때 하나님한테 물어볼 일이 있으면 이 황금색 전화기 쓴다고. 그러니까 그 칩 랍비가 나도 지금 무슨 하나님과 상의할 일이 있는데 그 황금색 전화기 좀 빌려도 되냐 쓰라고. 근데 그거는 long distance call, 시외 통화니까 한 번 쓰는데 한 통화에 100불 내야 된다고. 그러냐고. 100불 내고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황을 그 랍비 대표가 초청했습니다. 답방하라고. 로마 교황이 그 다음에 그
유리납필 방문해서 그 집무실에 들어가니까 책상 위에 또 평범한 전화기, 황금색 전화기가 있어요. 아, 나만 황금색 전화기가 갖고 있는데 당신도 황금색 전화기 있네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교황이 그 보아하니까 그 하나님하고 직통 전화인 갔는데 내 좀 빌려 써도 되냐고. 그래, 빌려 써도 된다고. 그 전화 요금 얼마 주면 되냐 물으니까 우리는 로컬 콜이도 시내 통화도 통화 요금 없다고. 그 라피하고 로마 교황하고 누가 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입니까? 비싼 시의 통화 요금을 무료에 통화할 수 있는 그 교황하고 언제든지 전화요금 걱정하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라피하고 누가 더 친한 사이입니까? 라피가 더 친한 사이지. 이게 유대인들이 만드는 유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이사야서 6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자녀들한테도 똑같은 태도로 언제든지 자녀들 만날 수 있고 자녀들이 내한테 와서 어떤 문제를 하소연하기 전에 이미 다 살피고 파악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매일 자녀들에게 뭐 정확하게 몇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들이 느끼기에 부모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 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우리 부모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 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듯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데렉 프린스 목사의 일화에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그 아까 12명을 입양해서 키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 아직 성장하기 전에 대개 같이 아직 추가하기 전에 살 때 이야기인데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 10살쯤 된 딸이 데렉 프린스 목사의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딸 위해서 특별히 그날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딸아이에게 성령님이 초자연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그 일을 데렉 프린스 목사가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왜 그 아이는 그때 성령님께 마음을 열었을까? 데렉이 내린 결론은 그 아이가 데렉의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있던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완전히 포용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 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는 이 순간 나는 안전함을 느낀다. 그런 편안함. 그래서 성령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각자 이렇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분위기는 그런 온전한 포용과 안전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인가? 제가 어릴 때 본 허클베리 핀 소설 만화로 그린 걸 장면 아직도 기억해요. 어느 날 허클베리 핀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왔는데 겨울이에요. 눈이 쌓였는데 자기 집 앞에 아버지의 큼직한 발자국이 찍혀있는 거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 아버지는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자기를 두들겨 패니까 욕하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랐습니다. 어느 날 만화책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어험감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 듣고 얼른 쪽문을 열고 부엌 쪽으로 만화책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고 막 공부하는 척하고 좀 있으니까 부엌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연탄불에 만화책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귀가하면은 자식들이 멀리서 아버지 알고 아빠다 하고 뛰어올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버지만 나타나면 또 뭘 야단칠까? 눈치를 보고 그랬는데 안 되고 그렇게 내 가정을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자식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려면 아버지들이 또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 사업 쫓아다녀 계속 가족 부양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리고 지쳐서 주일이면은 잠을 자거나 텔레비 보고 또는 뭐 등산, 골프, 낚시 그런 걸 좀 희생해야 되겠죠. 자녀들, 내 아내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면. 그러나 아버지들이 그런 희생을 감수할 때 우리는 무언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제가 1, 2를 못 나누고 바로 3을 건너뛰었는데 혹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남편과 아버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아내와 자녀들한테 적절한 시간이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한 다음에 그런 죄를 고백하시고 그래야 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남편이 여러분 아내한테 죄를 고백할 때 그걸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죄를 고백하면 얼마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치욕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지만 그걸 무릅쓰고 할 때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줘야지. 내가 그 갈 줄 알았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딱 끊어지고 다시는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죄를 고백해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자식들도 이게 젊은 사람 많이 안 보이지만은 이 자리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내 남편과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남편이 아내, 아버지가 자식들을 험잡고 해서도 안 되지만 아내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헐뜯고 해서도 안 되고 서로 축복하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마무리 부탁.